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6월 2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로마서를 나누면서 참고하셔야 할 사안은요, 아무래도 이제 서신서의 특성, 기록 목적, 다시 말해서 서신서가 처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면서 신학적 기틀을 잡아가고 그 안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혹은 교회 운영 지침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요, 마치 이론서처럼 지루할 수 있어요. 딱딱할 수 있고요. 역시 반복되는 내용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바꿔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스토리 중심의 성경 외에 신학적 교리적인 사안을 익힐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고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로마서 나눔을 한번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오늘 이제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요.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은혜에 의한 구원, 1절부터 8절. 사도 바울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 진술합니다. 구원은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이 앞선 것임을 분명히 주지 및 각인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잖아요. 그가 믿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위, 다시 말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외에 일련의 행동들, 그것은 믿음의 반응으로서의 행위인 것이지 그가 그 어떤 것을 받아내기 위한 의도했다는 행위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었기 때문에 행동한 것이지 뭔가에 대한 보상을 바라고 취했던 행동, 믿음과 무관한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이게 중요합니다. 언뜻 보면 같은 이야기인 것 같고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요. 다른 이야기이며 순서가 참으로 중요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위로 그 믿음을 증명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 방금 전 아브라함의 예로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제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인정된 것이지 만약에 그가 듣기만 하고 안 떠나갔더라면 여러분 그건 믿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행위로 증명되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믿음이 먼저인 것이고요. 행위는 그 다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믿었고 그 다음에 믿었기 때문에 행동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이와 같은 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이제 어떤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대가나 보상 그 정도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저만큼 받는 것 당연하다라고 하는 논리인 것이고 일종의 노력주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복음 아닌 거죠. 복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거짓 복음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노력에 따른 보상 정도가 맞는 거예요. 사전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참으로 이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이 세상 속에서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지극히 차별적이라는 것.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조금만 노력해도 큰 보상 얻는데 피라미드의 맨 밑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보상은커녕 사기, 억압, 착취를 당하는 사회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말 주일에 이제 시간을 낼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종교적 열심, 헌신 같은 것들을 더 보일 수 있고요. 반면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 노력, 교회 안에서의 헌신, 행위 같은 것들로 만약에 그래도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면 그게 과연 복음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복음일 수 없어요. 잔인한 세속의 논리 그뿐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이제 종교 기술자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면들이 있더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참담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라도요 바른 분별력으로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아셔야만 하고요 누리고 나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공짜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사랑, 그와 같은 복음을 얻은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 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고 의롭게 된 우리들 부디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에 마땅한 감사 및 반응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행위보다 앞선 믿음 9절부터 12절까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율법주의와 무엇이 다른지 등등에 대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할례라고 하는 믿는 자의 표식 혹은 어떤 행위가 있고 나서가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믿음이 있었고 우리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것이라는 복음의 정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 의롭게 된 혹은 구원 이런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례, 무할례를 언급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할례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마저도 할례를 받기 전에 임했기 때문에 할례든 무할례든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차별 없는 복음, 은혜의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겠고요. 더불어 우리도 이제 차별 없는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전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나아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 우리 사회에 내재된 차별의 철폐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은혜를 베푸는 사회구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자의 마땅한 삶의 노력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고 믿음에 따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가는 구체적인 실천인 거죠. 여러분 부디어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오직 믿음만 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제 모든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저희들
차별 없는 복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과 은혜를 주변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 허락해 주시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